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관복음에서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나오고, 또 나머지에서는 한 사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 내용은 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진짜로 이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런 것 있잖아요.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계속 불안하니까 같이 하려고 하고 손잡아 주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세상 천지 모르고 뛰어다니죠. 좀 눈치가 있으면 뒤에 엄마가 있는지 돌아나 보는데, 저처럼 정신없이 큰 아이는 그냥 뒤에 엄마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 있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있느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거하고 있느냐라는 이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본문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5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소멸이라는 단어를 잘 연구를 해보면 떠나시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떠나시게 하지 말며가 원뜻이지요. 그럼 그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하고 늘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늘 있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그 당부의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의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떠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앞을 못 보는 자가 기회를 잡습니다. 어떤 기회를 잡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그런데 잘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46절에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병행 본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한 본문은 예수께서 들어갈 때에 라고 되어 있고요, 한 본문은 지나가시다가 지나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나가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들어오실 때도 있고 지나가실 때도 있고 나가실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뭘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냥 지나치신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묵상을 해봅니다. 과연 예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경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문득 가만히 있는데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가 생각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가만히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이런 신앙적인 생각, 묵상들이 머릿속에 지나갈 때가 있죠. 이게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지금 보면 예수가 지나가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걸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소리가 하나 들리는데 저쪽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웅성거림이 자기를 위한 웅성거림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저쪽에서 지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살짝 들리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야, 예수란 분이 우리 여리고에 오셨다. 작게 들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바디메오에게. 야, 저 예수라는 분은 선지자시고 다윗의 자손이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떠한 소리들이 우리 마음에 들리는 것이죠. 그게 지금 지나가시는 거 아닐까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신 거라면 내가 너에게 왔다라는 어떤 강한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아주 사소하고 아주 가볍고 아주 작게 들리거든요. 그 느낌은. 성경을 읽어볼까?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때가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싹 지나가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는 향기가 있으시고 또 그리스도는 소문이 있고 하니까 싹 지나가니까 그게 싹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오늘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디메오가 사람 이름인 줄 압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 이스라엘 말로 바디메오입니다. 아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존재냐면 앞도 못 보고 이름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 것이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복음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도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앞에 싹 지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47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방향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계실까 모르죠. 그런데 소리 지르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이 그냥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신다는 소문만 들려도 그분 들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다, 혹은 기도가 하고 싶다, 찬송을 부르고 싶다라는 그 잠깐의 마음이 들 때 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바디메오가 얘기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먼저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얘기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줄,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메시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혹은 예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시고 나의 구주십니다를 먼저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야, 뭐부터 해야 되나?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혹은 내가 성령하고 함께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되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도움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바디메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긍휼함을 그 긍휼함에 의지해서 부르짖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고가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즉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을 내가 고백하면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함에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야, 예수님한테 부르짖으면 뭐 당장 뭐 이래 도우심이 좀 와야 되고, 뭐 기도하면 좀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기뻐하셔야 되고, 이런 반응들이,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고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아이고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감에 있어서 내적인 방해와 외적인 방해가 있습니다. 내적인 방해가 무엇일까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찬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차 하고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 일 하러 갈 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지금 들었는데 아직 꺼지지 않는 TV를 흘끗흘끗 보고 있는 나의 눈, 예배당 가서 기도 좀 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걸 잊어버린다든지. 외적인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외적인 요소는 과연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또 다른 이런 잡다한 생각들은 내부의 방해고, 예수를 향한 우리의 외침과 이런 바람에 대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야, 그 예수 믿는다고 그게 되겠어? 야, 예수가 돈을 줘? 뭐 옆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거야? 부자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을 상황적으로 막는 상황과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에게 나가려고 소리 지르고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나를 방해할 수 있고 외부의 환경과 사람들은 나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 방해가 있었을 때 내 마음속에 아이고 이거 할까 말까 그런 내적인 갈등이 있을 때 더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더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더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뭐 될까 안 될까 주변에서 막 너 야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이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더 소리 지르는 것이지요. 그러자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입니다. 머물러 서서.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마음이 좋아져요. 읽어보면 우리가 불렀는데 예수님이 서주신다는 거. 여기에 뭐 본문에 안 나오니까 예수님하고의 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바디메오가 목이 찢어져라 방향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느 쪽에 계신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방팔방으로 아마 지금 막 죽도록 소리 지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사람들도 많고 예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면 바디메오의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리고 딱 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소리 들으면 나한테로 오셔야지
내가 부르셨으니까 나한테 오셔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내가 너에게 가기보다 너가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거기 머물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부르시는 겁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네.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데 오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도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49절 중반으로 보면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매. 아까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방해꾼들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야 지금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왜 네가 떠들고 있어? 너 조용히 해 라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이제는 호의적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환경과 사람들이 주님께서 풀어주시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줍니다. 야 일어나 예수님이 부르신대 가자 하고 그 앞에까지 데려다 준다니까요. 그러자 50절을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다가오거늘. 그냥 가면 되는데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또 사막 기후기 때문에 이 겉옷이 이 사람의 이불입니다. 이게 없으면 얼어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겉옷이 아니라 아주 두꺼운 양털로 짜인 큰 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그거 깔고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맹인이. 그날 저녁에 죽는 겁니다. 얼어 죽는 겁니다. 왜? 옷까지 던지고 가면 그 옷을 누가 두겠습니까? 가지고 가겠습니까? 비싼 옷입니다. 그 겉옷 하나가 되게 비싼 옷들입니다. 가지고 가버리겠죠. 근데 지금 이걸 내버리고 갔다는 얘기는 나는 볼 수 있다. 내 옷 내가 찾을 수 있다. 라는 확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있는 이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통장에 돈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건강도 있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리는 겁니다. 내버리고 지금 예수에게 가는 것이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옷이 신분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앞도 못 보는 사람이면서 거지입니다. 지금 그걸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 가는 것입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슨 권리로 기도하냐 이겁니다. 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신한테 기도한다라고 하면 그게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빵 하나 사주세요. 이거 하고,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빵을 하나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빵 하나만 주세요. 이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아빠, 빵 하나 사주세요가 훨씬 더 쉽죠. 또 생각해보면 확률상으로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저쪽에 좀 멀리 떨어진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기대하는 바도 다른 것이죠. 아버지는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신분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거지, 앞을 못 보는 이런 신분을 벗어 던지고 나는 저분한테 가면 된다. 라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뛰어가는 것이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이제 사람들이 데려다 줬죠.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답답하죠.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이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아시죠? 이 친구가 앞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르신 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다시 재림시켜 주실지 그건 아버지만 아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앞에 와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왔습니다. 겉옷까지 내던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한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뭐 해줄까? 내가 뭐 해주면 좋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짜주기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51절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 제가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막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평생 저를 도와줄 사람을 저한테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앞을 못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을 못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을 못 보면 어디를 못 간다고요? 성전을 못 갑니다. 성전을 못 가면 누구를 못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하나님 찾고 갈 수 있는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눈만 뜨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라는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고 싶습니다. 참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겁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디메오가 원했던 건 눈을 뜨는데 단지 눈을 뜨면 인생에 있어서 편해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갈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볼 수도 있고 그걸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딱 듣자마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또 어떻게 보면 기다리신 것 같은 그냥 나가시는 것 같지만 마치 바디메오를 기다려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이 또 오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가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라라고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어디를 갔을까요?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 하신 걸까요? 너의 이제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가라라고 하시면 너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걸 내가 열어줬으니까 이제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부터 바디메오의 일상이 무엇이 됐다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에 가서 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디메오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랍니다.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슨 문제?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에서의 장례 예식을 천국 환송식이라 부릅니다. 천국 환송식. 기쁜 일일까요? 슬픈 일일까요? 기쁜 일이죠. 천국에 보내드리는 일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쫙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신 것이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하나님 창조해 주 대단하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변했네 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날 해를 뜨게 해주시고 해를 지게 하시고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나가고 하는 것을 해주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안 한다니까요. 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변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남편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본인의 삶이 복음의 그 삶인가를 그 아내가 언제나 살피고 반성해야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로 인해 변화됐는가? 그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곁을 항상 떠나지 않으시지만 내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살짝 부르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바라는 바를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삶의 습관과 변화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도 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것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올 때까지. 예,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찾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그 앞에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작은 마음의 소리, 성경 읽자,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찬송하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하여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잘 전해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